여러분은 배고픔을 잘 견디시는 편입니까? 저는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는 편인데, 배고프면 예민해진다는 거는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식사를 못하면 이제 체내의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반대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배가 고프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높아지고 세로토닌은 감소하면서 이 자제력을 잃고 공격적이고 예민해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2015년에는 옥스퍼드 사전에 행그리라는 신조어가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배고픈이라는 헝그리와 또 화가 난이라는 앵그리가 합쳐져서 헝그리라는 말이 등재되기도 했다고 해요.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마침 시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있나 보려고 이제 봤더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막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 사건이 단순히 배고픔이 야기시킨 어떤 예민함의 결과 때문일까?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예민해지셔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과 또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 등장하거든요. 하나같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배고픔에 예민함이 왔던 어떤 그런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지, 마지막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뭔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고 저주하셨는데 그거는 배고픔이 야기시킨 예민함이 아니고 열매 맺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열매 맺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라서 읽었는데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한 번에 이어서 기록했는데요. 오늘 마가는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끼워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아주 자주 쓰는 글쓰기 방식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샌드위치 먹을 때 보통 그 가운데 햄버거도 가운데가 제일 맛있잖아요. 아침에 밥을 많이 안 먹었더니 침이 고이는데 사실은 양 끝에 이야기는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마가는 그 중간에 의도적으로 성전 청결 이야기를 끼워 넣은 이유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요. 외형적인 종교 활동은 막 활발한데 정작 열매 맺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성전이었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인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는 주로 8, 9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잎이 나기도 전인 3월 중순부터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무화과나무에 잎이 맺혔다는 건 많진 않지만 거기 안에 열매가 조금씩 맺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잎이 무성하면서도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던 거고 그 저주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인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맺게 되는 삶의 열매에 따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구원파적 교리와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행함에 따라 용납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반대 극단도 있어요. 일종의 반율법주의는요, 행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교리이기도 하죠. 근데 복음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좀.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누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보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목사님을 믿으니까 저기 한번 쳐다봐야지 이렇게 계산하시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행함과 믿음은 붙어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제 2부 때도 분명히 할 건데, 분명히 속으실 건데, 각각의 면을 볼 때는 다른 면이 안 보여요. 그러나 둘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 보세요. 앞면을 보면 뒷면이 안 보이고 뒷면을 보면 앞면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둘은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란 말이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하나라도 더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예비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둘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중간하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은 무엇인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행함, 그것으로 인한 열매에 따라 심판받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심판받는다. 열매에 따라 심판받는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된 것을 예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이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유대인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다 그곳을 지나서 가장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각종 번제물에 쓰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냐면 유대 남자 성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제물들을 가져오잖아요. 소나 양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집이 예루살렘이거나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면 상관없는데 저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오다가 짐승이 좀 다치거나 좀 흠이 생기면 제사에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 소나 양이 자기 마음대로 막 순순하게 따라오면 좋겠는데 막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긁히거나 그러면은 제사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예루살렘에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요.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뒷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폭리를 취해서요, 막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으로 환전도 하고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도 제대로 제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예배는 자신의 전부를 팔아 사는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예배지만 그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돈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율법적 지식과 정치력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수호자들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전부를 다 투자해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무엇이죠?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고 돈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처럼 무슨 카톡이 있거나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어떻게 알고 거기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서 본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으려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고 무너뜨리게 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들의 권력이요.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돈이었던 거죠. 사실 그들이 진짜 예배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돈, 그들의 권력, 그들의 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엇에 빠져 있었습니까?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리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거기서 막 사고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아, 그동안 우리가 성전을 너무 잘못 관리했구나. 정말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나쁜 욕심과 틀린 진리에 빠져서 우리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구나. 거기서 오는 자책과 두려움이 아니라 저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겠구나. 사람들이 저 예수를 보면서 막 열광하고 저에게 가니까 그럼 우리를 아무도 이제 주목하지 않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리보다 사람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자신들의 명성을 잃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항상 어떻게 오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쓰임받기보다는 가진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망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아담과 하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한테 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쏟으면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지 않아도 사실 헛된 것을 예배하는 삶은 그렇게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뿌리까지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돌이키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셨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감사하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뭐 제3자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좀 자주 들었던 얘기도 한데, 모기가 이렇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모기가 다시 방학을 마치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찾아왔는데, 지금 모기가 왔는데 제가 제 방에 들어온 모기에 첫눈에 반한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제가 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비실비실해요. 피를 먹어야 되니까 피를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모기에게 먹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환경을 사랑하고 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그냥 생각해보세요. 모기와 우리의 존재적 차이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존재적 차이는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모기와 우리의 그 얄팍한 존재적 차이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존재적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미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랑은 낭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야 할 의무가 없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소비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영수증 챙겨 놓으셨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들었던 돈들 다 계산해 놓으셨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소비합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지 않죠. 그럼 그거 막 내가 괜히 애를 한 명 더 낳아가지고 내가 안 그랬으면 내가 이만큼의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낭비적 사랑을 실천하죠.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어떤 영역에서 낭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낭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23절 이어서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요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해석하면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나요? 그 산을 옮길 믿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정말 그 순진해가지고 실제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집 앞에 산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거슬리니까 하나님 이 산 좀 옮겨주십시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옮겨질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옮겨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2장을 보면 성전이 있는 산과 그 산 자체는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냐면은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말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해석해 보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처럼 부패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탄탄해 보였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불의가 판을 치고 현실은 점점 나빠져가는 그렇게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부조리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조차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새 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각종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는다는 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2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그러니까 믿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하시죠. 그런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때는 이 기도 응답되어야만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그때 응답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질 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용서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사라질 거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성전이 없는 시대에는 무엇이 그 기능을 대체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성전이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어 없어진다면 그 성전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따른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희생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힘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 안에 의인이 되었다는 걸 지금 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으면 그러면 희생제사는 어떻게 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가
속죄 제사를 대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의 기도는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속죄 제사가 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고 사랑과 섬김인 것이죠. 여기까지 은혜가 충만하다가 여기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잘 되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목마름과 마음에 타는 안타까운 심정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 왜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을 왜 굳이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이 비참한 영과 육의 메말라감을 회복하시기 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용납,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께 찰싹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생명을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때 주님 주시는 오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세임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열매 맺는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